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교회와 세상이 이 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풍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분당 우리 교회라는 이 교회와 실제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직장들, 가정들, 이게 판이 너무 달라서 아예 시작된 그게 베이스가 너무 달라서 우리가 막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세상에 갔는데 세상에 막상 가보니 어때요? 도무지 그렇게 살아서는 감당이 안 돼요.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실제로 살아가게 되는 그 순간마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갈등이에요. 갈등. 분명히 교회는 목사님은 이렇게 살라 그래가지고 와서 그렇게 살아봤더니 세상에서 날 우습게 보는 거죠. 제가 대학교 때 제일 그랬던 것이 술이었어요. 술이 영어로 뭐죠? 알코올인가요? 사지 멀쩡한 남자였어요. 경영학과 나왔으니까요. 사지 멀쩡한 남자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술 먹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 있는 거죠. 그러니 저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으니까 저는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어요. 알겠다, 그럼 넌 사이다 하나 먹고 있어, 이럴 줄 알았어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때부터 약간 바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도 못 먹는 놈이 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한 건 술도 못 먹는 놈이 아니라 내가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고, 저는 그냥 멀쩡한 청년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처럼 저를 취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도 못 먹는 놈. 처음에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이러지? 나는 그냥 단순히 내가 마실 수도 있지만 그것을 먹지 않고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난 그건 그냥 내 신앙상의 문제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뭘로 받아들이냐면 술도 못 먹는 바보 같은,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주 몇 병 마셔요?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병준이 형제님. 못 마셔요? 잘 마실 것 같은데. 리더예요. 중보기도 팀장이에요.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주량이 얼마예요? 그러면 저 2병 마셔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전 3병이요. 이러면 마치 3병 마시는 사람이 2병보다 좀 더 우월한 사람인 것 같고 좀 더 남자 같은 남자? 그러다 옆에 있던 자매가 전 4병인데 이러면 이제 다 죽는 거죠. 실제로 저희 과에 소주를 3병 반을 마시는 자매가 있었어요. 친구 중에. 주변에 막 형제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3병이 얼만큼의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사실은 제가 소주를 한번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는 진짜 여담인데 집에서 이제 저희 삼촌이 먹다 남긴 소주가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예요. 치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새벽 1시가 됐는데 진짜 한 2-3시간을 참았는데 진짜 며칠을 참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프고 막 진통제도 없고. 근데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제 옆에 있던 친구가 소주 3잔을 마시면 바로 엎어지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제 지론이 뭐였냐면 나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자리는 절대로 참석한다 했어요. 그래서 술자리 다 하고 나면 친구들 집에 데려다주고 정리하고 돈은 똑같이 n분의 1로 냈어요. 근데 친구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안주가 더 비싸다면서요. 안주가 맛있으니까 엄청 먹어댔거든요. 아무튼 3잔을 먹고 쓰러지는 친구를 보고 그럼 난 술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으니까 나도 3잔이면 되겠다 싶어서 외삼촌이 먹다 남긴 소주를 딱 갖다가 소주 짠만한 잔에 3잔을 따랐어요. 그리고 옆에 귤을 하나 딱 까놨어요. 이거를 먹고 귤을 먹고 쓰러지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내 치과 가리라. 그리고 3잔을 팍팍팍 마셨는데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했죠.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교회에서는 듣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 우리를 좀 우습게 보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무교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12장, 13장에 걸쳐서 출애굽기 12, 13장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계속 단서를 붙이시냐면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너희는 반드시 이 규례를 지키며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고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랑 함께 있을 지금 시점, 금방 열재앙을 보고 하나님 나를 믿고 나를 알만한 요 시점에서는 니네들이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 가운데서 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종처럼 내 자녀처럼 살아가기 정말 힘들 거야.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데 꼭 이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와 세상의 이 판이 너무 다르고 흐름이 기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 목사님도 인정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그냥 세상 안에서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비록 나중에 그 가나안 땅의 세상 문화에 들어갈 때라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규례를 준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눈썹이 떨리죠?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죠. 도대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유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딱 있었던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었어요. 막 피 인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신이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죽이겠다고 이스라엘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밖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집만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요, 전체가 다 애굽인이고 세상이었는데 애굽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방에 바르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한 날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믿는 자라고 선포했다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함정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방금 예배 시간에 뭐 찬양 불렀죠. 우리 아도나이 아닌데 뭐였죠? 네? 엘샤다이 뭐였죠? 아무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 백업도 하고 왔는데 히브리어가 쉽지 않죠. 뭐 엘칸토 뭐 슈즈도 아닌데, 그렇죠? 엘칸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고백을 마음껏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고 내일 월요일이 돼서 회사 갔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선포는 했지만 그 선포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선포가 진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무교절이라는 절기예요.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교병을 먹었어요. 유교병.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라는 이 단어가 그 이스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트. 우리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누룩이라고 불렀어요. 누룩. 그래서 빵을 구울 때 막 반죽을 해가지고 그 안에 누룩을 첨가를 시켜서 반죽해서 놓으면 점점 그게 불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빵 만들 줄 아는 사람 있죠. 점점 발효가 돼가지고 달달하게 맛있게 이게 빵이 변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구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무교병이라는 건 뭐냐면 그 빵을 만들 때 그 이스트를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룩을 넣지 말라는. 목사님, 왜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 빵 만드는데 누룩을 넣고 누룩을 빼고 하는 데까지 간섭을 하십니까? 실제로 그 누룩, 성경에서 죄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첫 번째가 누룩이고 두 번째가 꿀이에요. 누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깨끗했던 것들에 들어가서 계속 부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면 어떤 것에 첨가되어서 그것을 부패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요인을 누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했던 그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요구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 죄 안에, 너희 삶 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쓴 빵, 쓴 떡을 먹고 쓴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죄 안에 있는 누룩들, 죄 안에 있는이 아니라 너희 삶에 있는 죄와 누룩들을 제거하는 것, 이것들을 제거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해야 될 누룩이 뭐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열재앙이었어요. 제가 작년 요맘때 아마 열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을 거예요. 출애굽기를 쭉 강해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끊었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오실 때 10개의 재앙을 선포하셨어요. 그 10개의 재앙은요, 하나같이 뭐였냐면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이었어요. 신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서 박살을 내심으로 두 가지 목적을 이루길 원하셨는데, 작년에 다 이야기했던 건데요, 두 가지 목적을 이루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애굽의 신들을 박살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첫 번째 재앙부터 두려워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10재앙을 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 있던 신들을 튀어나와 박살, 튀어나와 박살, 튀어나와 박살, 이렇게 그 신들을 박살내면서 내가 이 신들, 지금까지 너희가 의지했던 이 신보다 내가 더 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길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의 신들을 박살낸 이 소문이 이스라엘과 고대 팔레스타인 주변 지역에 다 소문이 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병사들이 아니었거든요. 농사꾼들이었잖아요. 목축하고 그 사람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 가운데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리고성 쳐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생 라합. 그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의 그 신, 애굽에서 하셨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다 말을 들었습니다. 40년 뒤거든요.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이 이미 물처럼 녹아 있다고. 당신들이 여리고를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점령한 다음에 우리 집과 우리 가족을 생각해 달라고 아합이 얘기했던 게 그거였잖아요. 라합이 얘기했던 게. 아합 아니고 라합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건 두 개예요. 그것을 위해서 애굽의 재앙들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빼고요, 첫 번째 것만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 죄가 뭐냐면 첫 번째 뭐냐면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된 상식들. 여러분, 처음에 피재앙을 보내면서, 피재앙 기억나세요? 강물에 모세가 이제 가가지고 애굽 왕한테 우리 보내달라, 그러니까 못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알겠다 그러고 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강에 가가지고 하수해서 뚱 때렸단 말이에요. 언제 애굽 왕을 찾아갔냐면 아침 일찍 찾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애굽의 왕들은 애굽의 젖줄인 그 나일강의 신에게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했어요. 아침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농사가 엄청 잘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침 일찍 그 강의 신에게 인사드리러 간 그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요구를 했고, 바로 왕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지팡이로 그 나일강을 치니 나일강이 피로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애굽에서 살던 400년 동안 나일강의 신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그 곡식을 주고 옷을 주고 다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저 나일강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깨신 게 뭐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 주는 것은 나다, 나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믿고 있던 나일강을 내가 지금 벌줌으로 말미암아,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임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잘못 믿어왔던 그 생각들, 너희의 그 개념들, 너희의 그 상식들, 이 모든 것들을 내 앞에서 끄집어내서 없애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끌어내신 그 날을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10번째 재앙. 이 10번째 재앙이 있는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인데, 이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지, 하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그때 이 누룩을 뗀 이유가 뭐지? 그래, 우리가 애굽에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죄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이 있었지. 그것들을 빨리 던져내야 돼. 그것들을 없애야 돼. 이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마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그래, 작년 이맘때 이 이야기 듣고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맞아,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거, 우리의 돈줄, 우리의 생명줄, 우리의 밥줄은 우리의 은행에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배웠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알았지. 그런데 2017년 어떻게 사셨습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한 해를 시작했지만 2017년 내내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살지? 나 지금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살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야, 주일날도 내 친구들은 발전하려고, 내 친구들은 스펙 쌓으려고 이 용을 쓰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에 앉아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 수 있겠나? 주일 성수? 야, 그거는 내년에 하자, 후년에 하자. 여전히 애굽에서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의 범위들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교절을 이야기하시면서, 무교절,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요구하시는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30년을 살았는데요. 없어요. 30년 사신 분 없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살았는데요. 혹은 4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뭘 알고나 얘기해야지. 맨날 그 사무실에 처박혀가지고 이거 성경책 펄건 거 이것만 쳐다보고 있고 이거 막 읽다가 막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갈 그게 없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교회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인터넷 설교 듣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살아야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데, 목사님 진짜 세상 모르는 소리 하시네. 하나님께서 지금 깨길 원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에요. 그래, 지금 네가 경험해서 가지고 왔던 그 경험들, 그것이 나보다 더 능력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들이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보다 더 능력 있고 진리라고 생각을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고민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혼란스럽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막상 1, 2년 지나고 세상 나가서 살다 보니까 도무지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 점점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도, 내 마음도, 모든 것들 다 타협하는 거죠. 야, 이거 사기 안 치고 어떻게 사나?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살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훈련 인터뷰할 때는
간 쓸개 다 빼놓을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막 생각도, 제가 일부러 3명씩 인터뷰 봐요. 왜 3명씩 보는 줄 아세요? 자극 좀 받으라고. 당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다. 자극 좀 받으라고. 3명씩 딱 인터뷰 봐요. 그러면서 옆 사람이 대답하는 걸 들으면서 와, 이게 이런 게 아니구나. 지금 막 갑자기 막 놀라는 거예요. 막 나는 그냥 대충 강의 듣고 이렇게 집에 가려고 생각했는데 뭐 숙제도 많다 그러지, 뭐 한다 그러지, 뭐 중간에 탈락될 수 있다 그러지, 막 이러니까 그때는 막 와가지고 제 앞에서 목사님 제자 훈련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다 비워놨고요. 목사님 제가 다 할 수, 지금 제자 훈련을 위해서 막 헬스도 했고요. 뭐. 물론 이런 사람은 없었는데 제가 물어요. 훈련 방해하는 사람 없냐고. 다 찬성한다고. 당신 마음은 어떠냐고. 막 무조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한 첫 시간, 둘째 시간쯤 되면 눈이 멍해져가지고 이렇게 숙제가 많았는지 몰랐다고 제가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좀 지나면 뭐 우리 조이스에서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만 목사님 뭐 힘들어서 못하겠느니, 뭐가 이렇게 어렵느니, 뭐 기도 막 30분 하라 그러면 27분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놓고 저한테 들켜가지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을 때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 다른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걱정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40년 동안 이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놓고 그 땅에서는 네가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출애굽 시간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너희를 다 인도해주고 너희가 먹을 것 없으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 내려오는 거 믿음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눈 뜨면 그 다음날 아침에 와 있었어요. 무슨 강야 때 뭐 믿음으로 걸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갈 데가 없어서 그냥 구름 기둥 따라간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더우니까 막 구름 기둥 있으니까 막 나가면 덥거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불뱀들 우글거리는데 밖에 뛰쳐나가면 불뱀한테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부터 네가 가는 거야. 나는 이제 자전거 뒤에 잡는 아빠처럼 이제부터 네가 한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안내해줬고 다 해줬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자전거 타고 네 힘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주님, 저 넘어지면 어떡해? 넘어지면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워줄게. 걱정하지 마. 네 힘으로 가는데 내가 붙잡지는 않지만 네 옆에서 이렇게 가이드하면서 가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라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줬더니 글쎄, 이 이스라엘 이 인간들이요,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자마자 여리고 점령하고 뭐 몇 개의 성읍 점령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쭉 땅 나눠주고 그 땅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정복해가지고 살아라. 그러니까 제일 처음 했던 소리가 뭔지 아세요? 저기는 크고 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점령하냐고. 여리고도 물리쳐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주니까 제일 먼저 두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과 같은 민족들이 얘네들 내가 데리고 노예로 쓰면 되게 유익이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로 따지자면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함간사님이 가셔서 너무 안타깝네요. 우리 함간사님 같은 덩치의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냐면, 얘네들을 싹 진멸하고 너희들이 노동하며 살아라 하였는데, 노동시키고 싶은 사람들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가 사사시대가 온 거거든요. 왜 진멸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 자기들이 노예였잖아요. 노예가 얼마나 유익한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생각과 상식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진멸하라고 했던 그 명령보다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식으로 이 정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라고 하고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남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남겼던 가나안 사람들, 누룩과 같은 그 존재들을 나중에는 자기가 통제를 하지 못하게 돼서 오히려 통제를 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남겨둔 그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를 잡아먹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교병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이스트들을 다 빼버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거기에 잡아먹히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연초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 은혜도 받고 신년 부흥 집회 때 얼마나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신년 예배 때. 저 진짜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 앞에서 찬양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수요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눈물 나면 그냥 이렇게 되게 예쁘고 멋있게 이렇게 주르르 또 떨어지는 눈물이 안 나요. 저는 막 이러면서 울어요. 잘 울려고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들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들이 벌써 망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은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그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맨날 쓰러지는 그거 있잖아요. 제가 다 일일이 말 안 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몰라요. 형제들이 뭐에 쓰러지는지, 자매들이 뭐에 쓰러지는지 그 뻔하거든요. 뻔한 거거든요. 맨날 눈 흘기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매들 신년 예배 막 이렇게 하고 막 눈물 닦고 나가면서 또 흘기고 막 자존감이 여기까지 낮아져가지고 나 어떻게 살지 이랬다가 또 신년 예배 때 은혜 주신 은혜 받고 그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래 나는 괜찮아 이러고 나오다가 또 옆에서 또 어떤 형제가 또 벤츠 타고 가면 또 기도 올리면서 내가 뭐 그렇지 뭐 막 엑셀 밟는데 막 잘 안 밟히고 막 브레이크인데 막 잘못 밟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들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또 누룩이 돼서 내 인생을 막 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일주일 됐는데 그거 하나씩 빼내자고요. 누룩들 막 흘겨보는 게 누룩인 사람들은 그거 좀 빼내고요. 자존감이 낮게 아는 사람들은 그거 세상과 비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라는 누룩을 빼버리고요. 부모님과 또 부모님 앞에서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버리면 또 은혜 다 사라집니다. 그럼 또 부모님 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제거 좀 하고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거나 늘 넘어지는 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그 누룩들을 하나 두 개씩 빼가면서 그 무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그것들을 하나씩 뽑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아빠가 어떤 특정한 날만 되면 맛대가리 없는 빵을 자꾸 구워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뜯어 먹어. 이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빠 우리 오늘 왜 또 이거 맛없는 거 이거 먹고 있냐고 맛대가리 없는 이걸 먹고 있냐고 그렇게 묻거든.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교절이라는 예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아 이 예식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던 그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이 맛없는 빵을 먹고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 둘씩 꺼내서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무교절이 오면 이런 놀이를 했다고 해요. 이상한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집에 곳곳하게 감춰놓고 그것들을 막 찾는 연습을 했다 그래요. 아이들이 막 찾아와서 아빠 이거 누룩 가지고 왔어요. 누룩을 막 숨겨놓고 아빠 이거 누룩 내가 찾아왔어요. 아빠 이거 찾아왔어요. 이 아이들이 실제로 누룩을 찾게 하고 그 찾은 누룩을 아버지가 다 싸가지고요 밖에다 버리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하고 버리는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요구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너희는 내 이야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너희 후손들을 모르니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말씀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기억나고 생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도 무교의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행동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애씀으로 말미암아 무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초신자들이 가끔 들어오면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진짜 뜨겁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너무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막 그냥 안녕하세요, 전 새로 왔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이 막 터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되고 막 월화수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막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이런 거 안 빠지고 다 나오면서 막 쑥쑥쑥 성장을 하더니 한 6개월 지났는데 꼭 전도사님 같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죄도 다 끊었다 그러고 뭐 옛날에 만나던 남자친구 끊었다 그러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부럽다. 나도 똑같이 쟤랑 같이 교회 들어왔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고 말씀 하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쟤 너무 부럽다. 여러분, 그런 초신자는요 10,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냐면, 믿지 못하겠는 그 말씀을 귀에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이 그냥 들려질 때까지 들으면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를 막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땀 한 땀, 한 걸음 한 걸음 힘들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들었던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런 2018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거 막 받아가지고 내가 눈물을 1리터를 뽑았다,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저 지난주에요 신년 예배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남아가지고요 10시간을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주 한 주 받았던 말씀들, 그거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교의 삶을 사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2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버리면서 그 죄악들을 끄집어내는 거, 버리는 거, 이것들을 통해서 무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2번째는 늘 들려지는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함으로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을 갖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교의 삶이다라고 오늘 제가 2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의 첫 주입니다. 저는 이 첫 주를 의미 없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17년 뻔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2017년 초반에 하나님 앞에 내 잘 살겠다 얘기했지만 스물스물 흐물흐물 다 그 결단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그냥 결단으로만 남아서는 2018년도 똑같아질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서약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누룩들, 죄악들을 먼저 걷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또 2번째, 하나님께서 매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 늘 누룩을 제거하고 매주 들려지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무교절의 삶,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다짐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그 쓴 빵과 쓴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 힘듦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헤헤헤 거리고 위로하는 말씀 중요해요. 2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위로도 받지만 그 위로받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그 쓴 나물과 쓴 떡을 씹어 먹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좀 삶을 2018년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다 같이 예전에 많이 했었죠. 이 말씀이, 이 찬양이 2018년 조이스를 좀 끌고 가는 아주 중요한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것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영원토록 복음이 되어서 기쁜 소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할 거다. 그 뒤에 후렴의 가사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2018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이렇게 말씀 앞에서 진지함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디 있을꼬 하면서 이 땅을 내려오셨을 때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우뚝 솟아났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저 서울에서 일하는 저 자매, 분동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 청년, 저 형제, 저 사람이 내 앞에 누룩을 제거한 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무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아, 참 흡족하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